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너무 귀한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셔서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서 정말 너무 좋은데요. 우리 김성건 목사님 또 탈북자이시면서 또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건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북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북한의 기도 제목이 더 명확해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작은 종이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또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신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 마음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좀 늘 떨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대는 익숙하지 않네요. 그런데 오늘은 참 편하네요. 이 교회 와서 부르시는 찬양들과 이렇게 나누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데 편안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못 들으셨어요, 혹시? 예. 저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이렇게 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좀 은혜를 한 가지 받았습니다. 출신이 북한 출신이다 보니 저는 신학대학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북한은 지금도 부모님들이 계시는 곳이고 거기서 겪었던 고통을 겪다가 온 사람이라서 주상적이거나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화려한 말을 쓰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지금 굶어 죽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보내주고 기도 안 하면 못 보내줄까? 그래서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그분이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구하지 않으면 뭐 이루실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은 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북한을 위해서 뭘 보내달라 달라 이런 기도할 필요 없다. 그들이 필요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잘 알고 있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이렇게 북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네가 이런 기도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한에서 나의 일을 해왔다. 그렇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렸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북한에서 살 때 하나님이란 말을 못 들어보다가 중국에 와서 하나님 영접하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세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 어린 마음에는 남한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한에서 일들을 해오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북한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일을 하셨는데 왜 저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최소한 남한처럼은 못 되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살만한 나라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서 일들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왜 몰랐고 지금도 모르죠 하고 이렇게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희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신대원 전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자신께서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좀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잠깐 하나님은 이미 하신 일을 크게 편리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현재 하시는 일,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이렇게 꼭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잠깐 그러면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북한의 그 정치 상황을 상식선에서 조금 개괄을 할게요. 북한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괴물 같은 나라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7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그냥 남한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이 있다면, 이념이 달랐어요. 여기는 자본주의지만 거기는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전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나 시스템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으로 잘 돌아갔고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북한은, 80년대까지 북한은, 물론 썩 풍요롭고 배부른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불편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참 좋은 면도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라는 분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후계자로 그때 7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김정일이라는 분이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중요하게 진행했던 일이 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절대화 작업이란 게 뭐냐면 단순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권력이 높아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의 위치는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일성의 위치를 북한 법 위로 올려가는 것이 절대화 작업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1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머리 좋습니다. 김정일이라는 분이. 그래서 치밀하게 이 작업이 진행됐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를 지나면서 북한 땅에는 김일성에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어요.
굳이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없어졌고요.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노동당 간부이든 중앙당 간부이든 국가 큰 간부이든 상관이 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조용히 어느 날 사라져야만 하는 절대 권력의 세상이 왔습니다. 80년대가 됐어요. 김정일이라는 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상화 작업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이었어요. 우상화 작업의 표면적인 현상을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법 위에 있잖아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위치를 국가 위로 올려가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굉장하신 분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국가와 민족을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이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란 나라가 김일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위치가 국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작업도 성공했어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일까요? 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은 아주 단순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북한 사회는 우상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5만여 개의 동상이 깔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고, 일주일에 하루는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을 점검하는 날이 됐고, 충성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또다시 변했어요, 이 작업은. 김정일은 끊임없이 이렇게 아버지 김일성의 위치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신격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 탐욕의 끝은 신이 자리죠. 신격화 작업을 시작해서 그때는 그 동구권 유럽의 사회주의 진영들이 허물어지면서 북한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북한이 정말 가난할 때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의 위치를 넘어서 전 세계 태양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김일성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태양. 거의 호칭을 신이라고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명실상부한 신이었어요. 그는 안 죽는다 하고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믿음이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에게 충성하면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가 있어서 그곳에서 영생한다는 건 아니고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리라. 그러다가 1994년도에 죽었어요. 안 죽는다고 정말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희망이 들떠서 안 죽는다고 선전할 때 죽었어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북한 땅이.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라는 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목표는 자기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땅에.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기적이라고 의식하지 못했어요. 기적 같지 않은 기적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농경지가 남한보다 적어요. 그렇지만 대신 인구도 적어요. 한 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란 땅은 이렇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양식을 가지고 그 안에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70년대까지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배고프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1년에 5% 좌우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꾸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떨어지다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흉년이 왔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확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럼 풍년이 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원래 들쭉날쭉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농사는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90년대까지 단 한 번도 이게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계속 그래프로 그려보면 끊임없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좀 이상했어요. 김일성이 70년대 절대사가 되고 80년대 우상이 되고 90년대 신이 되면서 김일성은 끊임없이 올라갈 때 정확히 김일성이 그래프하고 반비례해서 농업 생산량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당황하고 다급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아니겠나? 아니요. 농민들은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돼봤자 많이 먹는 것도 없고 적게 돼봤자 또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배급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북한의 농경지는 개인 사유가 없습니다. 100% 국가 사유입니다. 개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가 소유란 말은 동시에 김일성의 소유란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김정일과 김일성이 제일 급해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 앞에 어느 정도 땅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단위 면적당 높은 소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어서 주체농법이라는 김일성이 만든 농사법이 있어요, 북한에는. 그 주체농법을 제가 북한에서 배우고 이렇게 남한에 와서 봤더니 굉장히 발전된 농사기법입니다. 주체농법이. 모든 자재가 제대로 공급만 된다면 아직 남한 농업 시스템도 거기까지는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농업에 관심을 열정을 쏟았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주체농법도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관심도 돌리고 했는데도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엘리트들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유가 뭐냐 하고 이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왜 농사가 떨어만 지느냐 하다가 북한 농업 엘리트들이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농사라는 거는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비료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여기는 농사하고 인연은 없죠. 이 수어는.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농사가 비료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어떤 명령을 했냐면 자력갱생해라.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농경지가 적은 대신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부엽토가 있습니다. 부엽토 천연 비료입니다. 정말 좋은 비료예요. 그래서 부엽토를 다 긁어서 땅에 깔았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돼야 돼요. 다음에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아무도 이상하다 생각 못했어요. 비료를 못 줘서 그럴 것이다. 그러다가 왜 안 되냐 다시 회의를 했어요. 부엽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부엽토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북한 전국으로 명령이 떨어졌어요. 김일성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북한 국민은 누구나 1년에 인분을 한 톤씩 생산해서 가까운 농장에 갖다 바쳐라. 글쎄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한 톤을 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쌀을 그렇게 안 주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북한은 인분은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이 돈 주면서 네모까지 해줘 해서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참 많이 갖다 바쳤어요.
가까운 농장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듣기 싫겠지만 최고의 비료입니다. 이건 이상적인 비료예요. 그보다 더 좋은 비료는 없대요. 그 논리적으로. 그러면 농사는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 과연 비료 때문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료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부엽토도 깔고 인분도 깔고 해도 안 되니까 다시 회의를 했어요. 하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왜 김일성과 김정일은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다급했냐면 백성들이 불쌍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백성들이 밥 못 먹을까봐 불쌍해서 그랬다면 지금 북한에 대량 하선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이 절대자에서 우상으로 신으로 올라가게 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배급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배급 시스템이 그런 힘으로 작용을 했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거창한 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지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돈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다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당연히 먹어야 될 사탕, 과자, 신발 모든 것을 김일성의 사랑과 배려로 공급합니다. 먹을 것도 가장 중요한 먹을 것도 김일성의 이름으로 공급합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이 체감하기를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누가 주죠? 김일성이 주는 거죠. 병원, 직장, 학교, 군대 갈 때도 배려고 제대될 때도 배려고 모든 것이 배려예요. 죽는 것 빼고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서 김일성은 신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김일성은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힘이 배급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 그래서 배급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농사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 이미 세계적인 농업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댐 공사를 완료했고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로 공사를 완전히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는 이렇게 제가 남한에 와서 봤습니다. 가뭄이 되니까 물 기계로 팍팍팍팍 이렇게 뿌려주는 기계들이 들어봤어요. 그 80년대 이미 북한은 전국 농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럼 꽤 발전한 거죠. 그랬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합니다. 김일성이. 어떻게나 농업 생산량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결정적인 대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농업 엘리트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북한 땅은 더 이상 이제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용을 해먹었기 때문에 지력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땅이 오랫동안 농사를 하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럼 중성화할 수 있는 비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중성화할 수 있는 비료 없어요. 그러니까 산성화됐고 지력은 다 고갈되고 해서 이제 이 땅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통째로 바꾸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땅을 어떻게 통째로 바꾸냐. 파자는 거였어요. 1m만 파고 들어가면 농사를 안 지은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뒤집읍시다. 거대한 공사죠. 했어요. 왜냐하면 왜 하기로 했냐면 한 번만 하면 앞으로 수백 년은 다시 농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그럼 할 만한 가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장비가 동원된 게 아니고 사람이 했어요. 삽으로. 대학생, 노동자, 군인들이 다 농촌으로 나가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나갔어요. 제가 제 기억에 의하면 한 4평 정도, 5평 정도 이렇게
할당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삽으로 다 파서 1m 밑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깔고 봄이 여기 파종하기 전에 끝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문 닫아, 그때 한 보름 동안은 학교 문 다 닫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것만 하라고. 그래서 뒤집었어요. 이보다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뒤집고, 그 위에 부엽토 깔고, 인분 깔고, 그리고 올해는 풍년이 든다. 다음에 또 5% 떨어져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기적이라고 안 느껴지십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노인들이, 제가 이렇게 농촌동을 북한 학생들은 공짜로 배우는 대신에 농촌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그 노인들의 들은 얘기입니다만 세상에 땅보다 정직한 물건은 없대요. 땀을 흘려 넣은 것만큼 열매를 준대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그냥 농사 안 되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런 자료를 하나 봤어요. PPT 부탁할게요. 자료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자료를 같이 봅시다. 하나 좀 넘겨주세요. 네, 이거, 얼핏 보면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에요. 이게 1970년부터 80년대 사이에 태풍 지도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에 비를 뿌리고 간 태풍만 자료만 한 대 모은 거라서 태풍의 궤적이 많은 것 같아도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혹시 밑에 실선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한반도 땅이 혹시 보이나요? 여기서 거기 보면 태풍의 궤적을 보세요. 북한 땅으로 가나요? 안 가요. 신기하게도 태풍이 남한을 걸쳤다가 일본으로 안 가면 삥 돌아서 러시아로 가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북한은 이렇게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땅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남한에서 태풍이 올라오면 북한에 있는 모든 대형 댐, 소형 댐들에서 물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홍수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남한에서 태풍이 올라옵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북한에 있는 댐들에서 물을 다 빼요. 그러면 태풍이 일본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남한에는 물이 넘쳤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남한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남한의 댐들은 물을 가득가득 채웠을 테니까 남한은 물은 넘치는데 북한은 물이 없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세상에 금덩어리를 심어도 물 없으면 끝납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억나요. 이 옥수수를 단지를 해가지고 한 포기 심는데 한 10리밖에 가서 밖에서 물 길어다가 정상스럽게 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농사를 했어요. 그렇게 농사 지어본 적 없죠. 그렇게 정성을 넣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좀 넘겨주세요.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의 태풍 지도입니다. 여전히 가나요? 여전히 안 가요. 지금 10년, 20년 동안 태풍은 단 한 번도 북한으로 안 갑니다. 하나 또 넘겨주세요. 이건 90년대부터 2000년 사이 태풍 지도입니다. 제가 이거 제멋대로 그린 게 아니고 국가 태풍 관리국 들어가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다 굉장히 태풍의 향도 점점 많아지는데 안 가는데 저기 혹시 녹색선이 보이죠? 녹색선은 북한으로 갔나요? 안 갔나요? 갔어요. 조선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신기했습니다. 다른 건 다 안 가는데 이건 왜 갔지 하고 봤더니 저 옆에 설명이 있어요. 글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 녹색선이 1999년 8월에 있었던 파울이라는 태풍이에요. 99년 8월 달에 있었던 파울이라는 태풍이 왜 북한으로 갔지? 하고 갔던 자료를 그때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어요. 탈북에서 중국에 살 때라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만났죠. 그게 2000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만났는데 이 두 분이 만나기 전에 사전 작업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전 작업이 뭐냐?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뭐 서로 미워했던 분들이 서로 만나려면 많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야 만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쌀이 가는 것만 많이 보여줬어요. 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때 막 굶어 죽을 때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쌀도 많이 갔지만 쌀 못지않게 많이 간 물건이 있어요. 그게 비료예요. 김정일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단 한 번도 풍년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 해봤는데 땅도 뒤집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비료를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만 가져오면 농사가 되겠는데 이게 원이고 한이에요, 이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주겠다 이러니까 쌀도 그 비료를 그렇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료가 어느 만큼 많이 올라갔냐면 보통 남한에서 이렇게 쌀이라든가 비료가 올라가면 이 포장지가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항구에서 바꿔요, 껍데기를. 쏟아서 그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는 일반인들이 못 보게 해요. 이렇게 구호 물자람 다 올라가면 그런 작업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그 포장 그대로 공급을 했대요, 농장에. 그래서 그때 그 탈북자들이 말 들어보면 그 남한의 이름이 남조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처음 대한민국이란 말을 봤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야? 했더니 한글인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남조선이야. 처음 알았습니다. 전 중국 와서 처음 알았어요. 한국이란, 다 남조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보낸 비료가 쫙 99년도에는 원 없이 깔렸어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허세를 부렸어요. 올해는 내가 풍년이 들어서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줄이라 하고. 근데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년을 안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북한 농민들도 굶어 죽으니까 농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가 올라갔어요. 태풍이 올라오는데 물을 뺄까요 말까요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30년을 안 올라왔는데 이래 올해 또 물을 빼버리면 또 농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빼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서 물을 안 뺐어요. 그랬더니 태풍이 북한을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저게 지도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저 태풍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서해 쪽으로 올라갔어요. 북한도 남한은 대형벌이 동서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만 북한은 대형벌이 다 서해에만 있어요. 서해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댐들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홍수가 났는데 그 해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낸 비료는 끝났고 다 쓸려가 뒤집었던 땅까지 다 쓸어 내려갔어요. 바다로. 원래 땅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때 북한이 너무 혼이 나가지고 저 태풍에 그 이후로 태풍이 올라온다면 무조건 물을 뺍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 홍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상실했어요. 저 파울이라는 태풍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북한에서 이런 뉴스가 좀 내려오는 걸 종종 들었을 거예요. 뭐 개성에 물났다, 평양에 물났다. 원래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비 오면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도시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절대로 홍수가 올라오면 무조건 물을 뺀대요. 이유 불문하고. 그랬더니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태풍 지도입니다. 가나요? 안 가요. 이것 때문에 한번 현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좀 넘겨주세요. 이게 북한의 논밭이에요. 논밭은 원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논밭은 어떤 논밭이죠? 물이 찰랑찰랑 고여있고 벼가 있는데 저기 북한의 논밭입니다. 저 상태에서 며칠만 지나면 다 죽어요, 저거.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 좀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물을 바켓으로 이렇게 길어서 붓기 시작해요. 목숨에도 연명시키려고. 저 잘하지 못합니다. 물이 고여있어야 잘하는데, 저 왜 저 바켓으로 물 주냐면, 살아있으라고, 비 오기 전까지. 저렇게 농사를 해요. 농사가 될까요, 저게? 될 수가 없어요, 저게. 하나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봤어요. 아, 재밌죠? 아니, 재미없어요? 아, 그런데
저는 아팠어요. 이런 자료를 보는데. 그리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신 일이죠? 예, 여기 와서 물어보면 초등학생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분밖에. 근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몰라요. 야, 이게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 공부만 하는 엘리트들이 이걸 눈치 못 채요. 하나님은 말을 못 들어가서 왜 이러지? 이러면 그냥 비료만 깔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헉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이 하셨네요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현장에서 못 겪고 왔단 말이죠. 저 누님이 두 분이, 제 위로 누님이 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굶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굶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배고프다가 죽겠지. 정말 처절합니다, 그거. 그런데 북한에서 몇 명이 굶어 죽었냐면요.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말라서 죽었어요. 젓가락, 아이들과 어른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젓가락 같아요, 사람들이. 팔이고 다리고 빼빼 말라서. 그 과정 속에 깃들어 있는 고통은요,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또 전해도 이해도 못하고. 300만 명이 그래 죽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나요? 이거 만약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해버리면요,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에요. 쉬울까요, 그게? 저는 그게 덮었어요. 내가 못 볼 것을 봤다.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나를 살리겠다고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떡 펼쳐진 하나님은 그런 완전히 반대의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볼 것을 봤어. 덮어버렸어요. 아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뭐지? 이러고 제 가슴속에 혼자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 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게. 성읍에 있던 들에 나가 있던 상관없다. 어디 있던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복 저런 복 축복이 목록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것까지는 잘 읽어요. 그 뒤에 보면요, 완전히 뒤집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뒤집어서 재앙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주리라 하고 재앙과 저주의 목록이 나오는데 축복의 목록보다 4배 정도 더 길어요. 그 부분을 읽는데 거기에 기록된 재앙의 목록들이 북한에서 문자 그대로 다 나타난 거예요. 큰 것들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시간상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 재앙을 이렇게 내리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1단계 재앙으로 각종 질병인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언은 애굽 사람들한테 들이부었던 그 질병을 돌이켜서 너희들한테 들이붓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어떤 90년대에 들어서 김일성이 완전 신의 자리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신께 경배하듯이 김일성을 믿고 따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의학과 남한 의학을 비교를 늘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남한 의학이 비교할 이유조차 없이 월등히 앞선 걸로 보이죠. 근데 그건 조금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의학 체질이 달라요. 의학 시스템이, 이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남한의 병원들은 병이 나면 고치는 쪽으로 발달해 있더라고요. 와보니까. 세계적인 수준으로 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쪽으로 안 가고 처음부터 예방 쪽으로 가버렸어요. 병이 나기 전에 아예 안 낫게 하자. 어차피 국가에서 돈 들여서 다 고쳐줘야 되니까 안 낫게 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래가지고 예방의학은 북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갔어요. 80년대에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의사들이
예방주사를 철따라 예방주사를 놓겠다고 의사들이 학교를 찾아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면 애들이 다 흩어 도망가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군대처럼 동원돼 가지고 한 줄로 세워가지고 예방주사를 놔줘요. 공짜로.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의사였어요. 그 북한 의사는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닙니다. 명예직입니다. 그냥. 근데 왕진 시스템까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한계동 반은 우리 어머니가 맡고 있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 순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지금 감기 걸렸네? 이거 지금 약 안 먹으면 폐렴으로 넘어가네? 하면 감기약 갖다 줘요. 일반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남한에 가서 집사람이 아팠을 때 그 옆에 보니까 고대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대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 왕진 좀 오라고. 그럼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더라고요. 왕진이란 게 뭐냐고. 후에 알아봤더니 뭐 굉장한 뭐 기업 CEO나 돼야 그런 서비스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세계적인 수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거 갔어요. 북한도 정말 정밀하게. 그래서 실제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모든 전염성 질병은 사라졌어요. 전염성 질병이 발붙일 순간이 없는 거죠. 그 감기철이 오기 전에 보름 전에 다 독감 예방주사 다 전 국민이 다 맞아버리니까 그냥. 그런데 90년대 초에 이런 병이 일어났어요. 콜레라라고 하는 병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파보셨어요? 그거 아팠다 죽어요. 치사율이 70% 넘어간답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운 병이냐면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한 동네에서 콜레라 환자 한 명만 생기면 일본 군대가 왔대요. 와서 그 동네를 삥 둘러싸고는 병아리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한다요. 그리고 통째로 태워버렸대요. 뭐 걸리고 안 걸리고 무차별적으로 다 태워버렸대요. 그냥 그 악해서라기보다는 그 병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이게. 그런데 북한에서 콜레라라는 병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확산이 됐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분명히 몇 년도인지 분명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그 대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교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안 간다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금지령이 해제돼서 학교 나가보니까 우리 학교에도 한 4명인가 5명이 없어져 안 나오는 거예요. 죽었대요. 그때 청진시에서만 5만 명이 죽었어요. 청진시가 그때 청진이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평양, 함흥, 청진 이런 수준을 내는데 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5만 명이 죽었어요. 와, 이런 게 정보가 밖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한 뉴스거리죠 이게. 그럼 전국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게. 그때 북한 보위부가 나섰어요 이것 때문에. 왜 그랬냐면요, 이게 나타날 수 없는 병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건 간첩이 작동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간첩을 잡아야 된다고 막 보위부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못 잡았어요. 뭐 간첩이 한 일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근데 콜레라는 예고일 뿐이었어요. 콜레라가 지나가니까 나는 살았네 하고 앉아있는데 전염병들이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거예요.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홍역, 마지막에 홍역도 전염병이 되더라고요. 감에 악성, 괴질, 이름조차 처음 듣는 전염병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이 수술 안 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배를 열면, 그래서 저는 못 열어봤습니다만 듣기에는 이렇게 들었어요. 사람이 이 내장이 꽤 질기다네요. 이렇게 기름기가 이제 미끄덩미끄덩 하면서. 근데 이게 순대 같대요. 그 칼로 하면 툭툭 터진대요, 이게. 그럼 어차피 죽는데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되냐 하고 안 연대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 상태가 질병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못 먹으니까.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녹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안 온대요. 땅에 뭘 심어도 안 올라온대요. 먹을 게. 북한의 흉년이 또 설명할 수 없는 게 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대요. 외정 때도 흉년을 겪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안 왔대요. 땅이 흉년이 들면 바다는 풍년이 들었대요. 그리고 바다가 흉년이 들면 또 땅이 풍년이 들고 또 땅과 바다 흉년이 들고 산에는 또 풍년이 들어서 결국은 사람은 먹고 살게 해줬대요. 근데 북한의 흉년은
땅과 바다, 산과 들 어디를 가도 먹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야. 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1단계 재앙이래요.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정신 안 차리고 안 돌아선다. 그럼 내가 이보다 7배 더 두려운 재앙을 내릴 거야. 이것도 두려운데 지금. 이보다 7배 더 두려운 재앙이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모조리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95년도부터 김일성이 죽은 다음 95년도부터 김일성이 죽던 94년도는 농업 생산량이 꾸준히 떨어지다가 완전히 제로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어떻게 일개 국가의 농업 생산량이 제로까지 가느냐?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요. 벼가 꽃이 피는 북한은 동시에 심고 동시에 거둡니다. 그래서 동시에 심어서 이 개화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전국 이 농장에서 이 벼가 꽃이 막 피는데 그때 수종을 하는 시기예요. 장대비가 와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비가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만 할 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들이 수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 못 하니까 벼들이 몸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잘 자라니까 다 풍년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해. 그런데 가을에 가보니까 한 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벼는 잘 자랐는데, 열매는 수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제로 상황까지 갔습니다. 김일성이 죽던 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들어오는 양식이 없으니까 95년도부터는 배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배급 시스템을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믿듯이 배급 시스템을 믿고 살았어요. 저건 끊어난다고 의심조차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절대적인 생명선을 걸고 살다가 예고 없이 끊어지고 언제 다시 회복된다는 말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겁니다.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흉년이 계속될 거야. 지금도 뭐 작년에는 좀 됐대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흉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이게 2단계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단계 재앙이 또 온다 그래요. 이거보다 7배 더 두려운 재앙이. 그게 뭐냐? 너희 자녀의 고기를 먹게 할 거야. 실제로 이런 일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2번이나 당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갑니다. 결국은 자기 자녀, 북한도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처음에 물론 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자기 자녀 고기 먹은 건 아닙니다. 미쳐서 먹는 거죠, 처음에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양실조 걸린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젖을 파는 거예요. 남편이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일주일 굶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아기를 먹은 게 아니고 이게 웬 돼지냐? 새끼 돼지가 왜 내 품에 있어? 이러고 먹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은 안전원이라 그랬어요. 그때 여기 경찰이죠. 경찰이 가서 못 잡아갔어요. 불쌍해서 뭐 먹고 힘이 나니까 자기 애 내놓으라고 발광을 하는데 이민반장 불러서 쌀 좀 걷어서 먹여라 이러고 가버렸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애는 없고 먹을 건 여전히 없어요. 밖에 나가보면 부모 이런 애들이 무리지어 떼지어 다닙니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막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쌍하다 봐주다가 뒤에 가서는 처형을 했대요. 인육사건은 물론 인육사건 때문에 처형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수수 훔쳤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처형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땅을 황무하게 해버릴 거야. 땅이 황무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는 북한에서 땅을 많이 파봤어요. 뭐 땅 뒤집느라고 파기도 하고, 뭐 시골에 가서 동원대 가서 파기도 했는데, 북한의 땅에서는 지렁이가 안 나와요. 노인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이상하대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제일 먼저 곤충들이 사라진대요. 그 곤충이 있어야 이 땅이 비옥해지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원래 땅이라는 곳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뭐 그런 땅밖에 못 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남한에 와서 놀라운 걸 봤어요, 제가. 수원 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가 온 다음에는요, 아스팔트 위에도 지렁이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사는 곳은 그래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땅속에 얼마나 많으면, 야, 아스팔트 위까지 기어 올라오네? 그래서 직접 파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징조들은 많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새들, 몇백 미터 안에 접근을 못 합니다. 새들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번은 데이트한다고 공원에 와서 뻥튀기 먹었더니 비둘기들이 새까맣게 옆에 달라붙더라고요. 야, 이런 건 조작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새를 고기로 보는데 여기서는 친구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새들이 사람을 친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야 북한에는 제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을 갔더니 중국 농부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너가 나라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나라야.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 눈에까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놈아 네 눈 뜨고 봐라. 그래서 봤어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강이에요. 그래서 딱 직선으로 댕기는 꾸불꾸불합니다. 중국 땅에는 옥수수가 키를 넘어가요. 근데 북한 땅에는 무릎에 닿아요. 정확히 국경을 따라 이 어느 만큼 정확히 그렇게 되냐면 이 강이 국경이다 보니까 강 사이에 섬들이 나타나요. 드문드문 가다가 그럼 이게 애매하잖아요. 누구 땅이냐 하다가 그래서 막 70년대까지 국경 분쟁들이 좀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서로 나눠 가졌대요. 한번 회의를 하고 첫 번째는 중국 거, 두 번째는 북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가는데 이 섬들까지도 중국령 하는 데 풀이 자라요. 북한령 풀이 안 자라요. 저거 보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거. 굳이 중국까지 가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도산 전망대 가도 보입니다. 저도 오도산 전망대 가서 이렇게 봤더니 딱 금을 꺼놓은 것처럼 달라요. 북한 땅에는, 산에는 나무, 풀도 없어요. 누런 그냥 항무지예요, 이렇게. 근데 남한 쪽에는 산 보면 이렇게 숲이, 정글이 완전히 우거져 있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던 북한 땅은 옛날에 아니랬어요. 바로 제가 어렸을 적에 뒷동산에만 가도 소나무가 우거지고 산에 소나무 잎사귀 떨어진 게 이렇게 두껍게 깔려있던 산과 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다 벌거벗고 헐벗고 풀이 안 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북한 땅이. 제가 여기까지 보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이렇게 아니야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인정해 그거였어요. 나는 아니야 내가 뭘 잘못 봤어 이러고 덮어버리고 이런 말을 했더니 이단에 몰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인정하라고. 이건 내가 한 일이야.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너무 뼈아픈 문제거든요. 이게 감상적으로 그냥 불쌍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누나 두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집안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은 끝나요. 그렇게. 근데 산자는 죽는 날까지 저주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저주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제 마음속 무의식 깊은 곳에는 너무 커서 저도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없으면 저렇게 된다 하는 믿음. 그게 어느 정도로 모질게 쓴뿌리처럼 박혀 있냐면요. 제가 남한에 와서도 한번 이런 걸 겪어봤어요. 이렇게 하루는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쌀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은 마트 가서 사오자. 장 보러 가자. 이 말이었거든요.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너무 확 다운돼 보니까 집사람이 왜 그래? 하다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근데 그 쌀 떨어졌다는 말이 이렇게 힘드네.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장 보러 가자 하고 가서 그냥 쌀 사와요. 그냥.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돈 없으면 저래야 된다. 저렇게 되는 이거 정말
정말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정말 은혜로 내 능력으로는 극복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제가 극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뼈저리는 아픔이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절절하게 울면서 그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곳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북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왜 이렇게 두렵고 끔찍합니까? 왜 그래야만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가 나라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그게 무슨 뭐 기독거리냐? 그냥 우상 섬겨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럼 나만의 우상 없나요?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나만이 더 많아요. 북한보다. 북한 사람들은 딱 하나를 섬겼어요. 나만은 하나만 있나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제가 뭐 구체적으로 가는 못 봤습니다만, 뭐 5만 개 이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신이 종류만. 뭐 어떤 사람은 20만 개 있다 하기도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TV를 봤더니 인도란 나라는 뭐 원숭이도 신이고, 뭐 시궁지도 신이고, 뭐 소도 신이고, 뭐 별게 다 신이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일본 땅, 뭐 인도 땅에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라면 일본은 깔아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일본 사람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 약속은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게 왜 우리한테 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입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한국 교회사를 신대원 다니는 동안 배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한국 교회사면 여러분들 저보다 뭐 전문가겠죠. 뭐 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더라고요. 1907년도에 한국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역사가. 성령님이 와서 우리 민족이 대부흥을 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회개 운동을 대부분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회개 운동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회개 운동 다음에 교육 대혁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개를 막 했어요. 우리 민족이. 회개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왜 회개를 시키냐면요, 다음 단계 작업 때문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한 인간에게 임재하면 반드시 그 인간을 진리로 데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마음에 담으려면 더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뭐 했냐면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진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민족의 90% 이상이 문맹자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가르치려고. 뭐 지금의 유명한 명문 대학교들이 그때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게 교육대 열기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술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료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그 시간상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교육 열기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설명할 수 없는 교육 열기가 와서 지금도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교육 열기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끄지를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남북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막 공부를 하면서 계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한글이 보급된 거 아시죠? 빨리 가르칠 수 있는 글이 한글이니까. 그전에는 한글이 국가 글자로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한글을 막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우리 민족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계몽이 돼봤더니 우리 노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주도를 해서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해방이 오늘 도둑처럼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성령을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해서 이 나라는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은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요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약속대로 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 민족이 북한은 우상을 섬겼고 남한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계에 유례가 없이 섬기잖아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만든 나라, 금요 철야를 만든 나라 없습니다. 외국 나가면.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나요? 잘 모르겠죠. 그거는. 그러면 북한 가보면 압니다. 무엇이 복인지.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프 몇 개 딱 보여주니까, 그림 몇 장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초등학생도 그랬어요. 북한에는 대학 2개, 3개 나온 사람이 지금도 몰라요. 이거 복 아닌가요? 어느 만큼 무지무지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큰 건 사람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북한 사람들한테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냐면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 이렇게 믿고 열광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는 존재는 나야 하는 걸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읽어서 사람의 말 언어로 바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죠?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북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가지고 말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 뭐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좋아, 내가 다 걷어갈게. 누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는지 한번 똑똑히 봐라. 하고 다 걷어갔어요. 여기서는 초등학생이 옆 동네만 가도 흔한 게 목사잖아요. 이건 복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 민족이 지금 10년 동안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하늘의 음성을 북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 없는 음성을 언제 이걸 드러내는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세요? 10년 이상의 대고난의 행군, 300만 명의 아사자, 이런 대가를 치르고 그 음성을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면 김정일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아버지 김일성이 묘지를 건설해요. 금수산 기념의사당, 말도 길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남조선에서 가는 사람도 꼭 가게 될 거예요. 기본 코스니까 굉장하대요. 그리고 모든 TV 전 세계에 광고를 했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7억 8천만 달러를 썼다고. 그때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전까지 북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 의심조차 못했어요. 이 우리의 고통이 김정일과 김일성 때문에 온다고 의심조차 못했다니까요. 임산부가 굶어 죽으면서 장군님만 믿고 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미안해하며 죽어갔어요. 그런 믿음 봤어요? 반석 같은 믿음이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했던 믿음. 아무도 허물지 못합니다, 그거. 그런데 TV를 보다가 북한 사람들이 저건 신이 아니구나. 저거는 인간도 아니구나. 저건 악마구나. 들었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했던 그 충성과 신앙과 믿음은요, 물 먹은 담배처럼 와르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붕괴했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네. 그 큰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봐라,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냐. 지금 그래서 최소한 북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다음 단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들보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쓰고 살아야만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하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제가 기도가 막혔어요.
늘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먹을 거 보내주세요. 쌀 보내주세요. 그럼 눈 떠봤더니 누가 걷어갔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걷어버렸는데 그분에게 쌀 보내다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북한을 알면 어느 만큼 아냐? 내보다 더 아냐? 이름 모르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뭐 갖다 달라 뭐 갖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나 안 듣는다. 나하고 같이 서서 울자. 나란히 서서 울면 안 될까? 아, 저는 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울어? 아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울어?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눈물이 안 나왔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몸도 안 움직여요, 저는.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벙벙하게 있다가 하루는 기도원에 갔다가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물이 안 납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자기 마음을 뚝 떼서 저한테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제 노력으로 어떤 능력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없는 슬픔이 와서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입에서까지 침이 질질 나오면 울더라고요. 아, 보기는 추해도 그게 사람이 그 영혼으로 울면 그렇게 운다 하더라고요. 그래 막 우는데 그렇게 울면서 본 게 있어요, 제가.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걸 봤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딸이 있어요. 요만한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눈이 다 쑤셔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대요. 죽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죽일 수밖에 없었던 마음. 그래 우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 많이 죽였어. 앞으로도 죽일 거야. 왜? 안 그러면 저는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여기서 살려내야 돼. 그래서 그거 알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럼 혹시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거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입니다. 저는 이 복음성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인자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2절 사이의 말씀을 하나도 각색 안 하고 그대로 갖다 만든 복음성입니다. 저는 이거 커피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배경을 좀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한 거예요. 성이 다 해파되고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성전 다 불타고 군인들은 다 죽었고 그 노인과 아이들은 집채로 불태워졌고 사람 시체가 광장에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연기와 사람 썩는 냄새가 하늘을 진동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거리를 타고 울면서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울면서 같이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체 더미 위에 서서 울다가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어울립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울다가 그거 봤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하고 봤더니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몇 년 전부터 예고했냐면요. 1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고했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했는데 그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당했어요. 그런데 재앙과 멸망만 예고한 게 아니라 그 멸망 뒤에 있는 소망도 언제나 같이 주셨거든요. 그럼 재앙의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히 왔다면 그 뒤에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걸 봤어요. 그래, 너희는 다 죽었어.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으키겠구나.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는 저에게 다른 게 보이니 이 모든 걸 통째로 뒤집을게요. 여러분들은 죽고 재앙이 임하고 이런 것만 봤죠? 통째로 뒤집으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북한을 도로 찾을 거야. 이 음성이 안 들리나요? 세상에 어떻게 말하면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소리 없는 이 음성, 하늘에서 오는 이 음성을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어요. 북한을 내가 반드시 도로 찾을 거야. 그 음성을 하나님 바란 거예요. 누구에게 한지 아세요? 남한에다가. 다 식었거든요, 지금. 내가 반드시 북한을 찾는다. 왜? 북한은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 북한은 내 땅이야. 너희만 내 땅이 아니고 적어도 내 땅이야. 내 백성이야. 나는 저걸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울고 있어. 그러면서 북한 선교 하자. 북한 선교 해야 돼.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다음 1단계 작업은 끝났어요. 영광을 허물어 버리는 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갖고 있던 영광을 다 허물어 파괴됐습니다. 이제는 그 하얗게 된 밭에 복음을 뿌리는 일이 남았어요. 그런 일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연을 가지고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아무 사람 가지고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엘리트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같이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만약 손을 내밀어서 그 북한 선교의 영역에 몸을 담그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분보다는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울 수 있어요. 이렇게 허물어진 탈북자들. 그래서 우리 손에 필요한 탈북자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하나님하고 울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한 부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철없이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이제 나도 어미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큰일은 못해도 같이 그냥 울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셨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 좀 먹더라도 하나님 힘든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탈북자들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더라도 탈북자들이 아버지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려 세워서 저 북한을 향해 울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같이 한 발짝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은 못한다 해도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했던 그런 작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내일도 또 내일도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